사도신경으로 8월 1일 첫날, 8월 첫날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2장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이름에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선 읽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다며 거친 그로토로 만들어내고 무진 학원으로 바꾸어가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이제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가 안전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수련회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 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8월 첫날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한성광명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도 시작됐습니다. 은혜 중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잊기 전에 또한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 주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수련회 위원이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드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직접 행차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어린 영혼들의, 청소년부 영혼들의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금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첫날의 새벽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출타 중이신,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갖고 충만해지셔서 돌아오셔서 더욱더 안상광명교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그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린이들은 아빠나 엄마 언제 놀러 갈까? 놀러 가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여름이 되면 수영장 어디 가지? 네,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다들 꿈을 꿔봤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꿈이 뭐니? 없는데요. 근데 공부는 왜 하니? 하라고 하니까요. 네, 그게 요즘 답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뭐니? 로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이제 주로 쓰는 단어가 있었죠. 욜로 인생, 플렉스 인생. 그래서 내 인생 하나 행복하면 되지, 벌어들인 돈 이상의 돈을 지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로또 되는 거. 혹은 더 어떤 이제 조금 더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는 연금 복권이 돼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타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주식 대박 나는 거예요. 몰빵해가지고 1억조. 그때 당시의 꿈들은 그랬죠. 삼성전자가 막 그때 당시 코로나 때 보니까 5만 원대, 4만 원대였는데 막 10만 원 간다고 막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던 그때 삼성전자에 몰빵하고 8만 원일 때 사가지고 10만 원 간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6만 원대인가? 7만 원대에 겨우 걸쳐 있더라고요. 그들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꿈이요? 이게 이 주식이 대박 나면 내가 산 집이 더 뻥튀기 돼서 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꿈을 꾸겠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장래 희망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몇 가지 적은 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부에 그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축구 선수라고 썼습니다. 그게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5학년 때 꿈이 바뀝니다. 과학자가 됐습니다. 네,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게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는 항상 어릴 때 그 장래 희망을 쓰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쓸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꿈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꿈이겠죠. 이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미국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이 뉴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소년이 태어나는데 최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난 거죠. 그는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순간에도 무단결석과 그 폭력을 일삼는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다니고 그리고 등교한 날은 그 학교 교실에 나만 아는 물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세속적인 말로 저 새끼 꼴통이네 할 정도로 선생님들도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아 소식을 듣고 그 문제아인 아이를 불러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을 한번 펴보렴 내 앞에서. 소년이 벙쪘죠. 혼낼 줄 알았는데
손을 펴보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폈대요. 가만히 그 손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가락이 가느다랗고 긴 걸 보니 너는 틀림없이 뉴욕 주지사 감이구나. 이 소년은 머리로 뒤통수 한 대를,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벙쪘다고 합니다. 이 문제아로 낙인 찍힌 자기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은 이 교장 선생님이 유일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 이 소년은 뉴욕 주지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소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기물파손 안 했습니다. 말도 요즘 친구들은 이제 청소년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말을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언어, 욕은 멀리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의 흑인 최초의 주지사가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53대 뉴욕 주지사 로저 롤스라는 분의 일대기입니다. 이 로저 롤스라는 분이 취임할 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꿈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설사 거짓말에서 비롯된 꿈일지라도 스스로 확신을 갖고 끝까지 견지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욕 주지사처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꿈을 꾼 것이었어요.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이 요셉은 잠을 자다 꿈을 꾼 거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자신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꾼 사람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 꿈을 꾼 꿈을 자신의 아버지랑 형들에게 2번이나 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언제나 자나깨나 말조심.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구나. 아담의 후손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왜? 형들을 보십시오. 그 꿈을 듣고서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저러기 싫다는 거죠. 내 위에 네가 서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어땠습니까? 뱀의 노골적인 그 말장난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무슨 말장난이죠? 너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막았을 것 같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아담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범하여서 언약이 파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은 더욱더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본주의화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요셉이 꿈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런 꿈을 꿨었지. 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느냐? 만약에 요셉이 그 꿈,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라는 꿈을 마음에 담고 생각 가운데 그 꿈을 계속해서 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살이로 갔을 때 돌아버렸을 것입니다. 정신병자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 꿈을 담아두게 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네 인간들은 왜 앞으로 잘 나가다가 좌절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 꿈을 제대로 꿔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축구선수였다가 과학자였다가 대통령. 왜 바뀌었겠습니까? 내가 축구를 해보니까 이건 남들보다 실력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랬더니 좀 해보니까 과학이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과학자 되겠다고 과학. 근데 또 TV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대통령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통령이 좋아 보인 거예요. 비행기 타고 어디 다닌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해봐야겠다. 나중에 이제 청소년 올라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그 꿈은 다 부질없구나. 좌절하게 됩니다. 왜? 제대로 된 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담아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후에 꿈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성적만 나와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CBS인가 어디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부 어떤 고등학생인가였는데 학교에서 맞고 왔대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 친구랑 이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 친구 맞고 온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돈 없는 새끼는 말도 하지 말고 들어가 있어. 뚜껑이 열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학교 선생이 돈 없는 새끼는 변명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학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뚜껑이 열려서 삼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 가서 항의를 했대요. 교장실을 발로 뻥 찼는데 문이 진짜 쭉 날아가더랍니다. 참 선생님이신 그 교장 선생님이 참 선생님이셨대요. 바로 교장 직권으로 날리셨대요. 자초지종 다 듣더니.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풍류에 휩싸여 있으니 돈만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못합니까? 중고차 시장을 보십시오. 젊은 21살부터 30살 이전의 사람들이 중고차를 팔겠다고 중고차 단지에서 딜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허위 딜러들이 많을까요? 그들은 그게 정상적인 줄 알고 배웁니다. 500만 원짜리 차를 1,500만 원에 팔아요. 싸게 준다고 해놓고선 불러놓고선 이 차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더 비싼 차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걸로 배운다고 합니다. 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젊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알바 뭐 할 거 없나?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 둘이 술 먹고 인하대생 보셨죠? 성폭행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건물 밀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숨 붙어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진짜 꿈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다릅니다. 연세대를 나왔는데 자기의 꿈은 이쪽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미장을 하고 다닙니다. 자기는 이게 너무 적성에 잘 맞다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장하시죠? 벽에 콘크리트 바르는 그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하는 연세대를 나오고 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꿈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노력을 하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어머님께서 병세가 위독하셔서 그 의원을 모시러 말을 타고 달려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의 속도는 굉장히 더뎠고 소년이 의사와 함께 돌아왔을 때는 그 어머니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슬픈 소식이었지만 소년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을 상상하게 됐고 만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노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린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자 그 자동차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우고 헨리 포드의 사진 아래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꿈을 꾸는 자. 꿈을 꾸는 자. 꿈을 꾸는 자와 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꿈이란 성취되기 전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꿈을 꾸고 꿈을 품으셨습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반이나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겠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 크기의 꿈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었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 크기의 꿈을 품었던 야곱으로 인해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 이 하나님의 꿈, 비전을 품고 사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꾸게 하신 그 하나님 크기의 꿈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일 하나님께 첫날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상반기도 지켜주셨듯 이제 하반기 시작인 8월 1일, 이 8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경제적 위기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세워볼 수 있는 8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그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정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꾸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뤄 가시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 없고 우리가 그 꿈을 잘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 대한 꿈을, 하나님 크기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꿈으로서 항상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버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